찾아왔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되세요?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대요. 근데 이 사람 율법 선생이요, 율법 선생. 율법 선생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율법을 그러니까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뭐 세세한 적은 법 조항까지라도 아주 법이라고 하면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죠. 서울법대 나오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여기 율법 교사들이. 왜냐하면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우리는 다 몰라요. 법 제목도 다 모를 거예요. 뭐 우리는 아는 것이 헌법, 뭐 민법 몇 가지밖에 모르죠. 근데 뭐 법이 말로 할 수 없이 많죠. 뭐 요즘 뭐 영란법, 뭐 별로 법이 다 있어요. 머리 아픈 사람은 이 법계통에 못 갑니다. 이 율법 선생님도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서울법대쯤 나오면 교만하잖아요. 지 머리 좋다고. 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이 율법 선생도 마찬가지야. 저밖에는 없어, 머리 좋은 사람. 그러니까 못 알아왔다고? 시험.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거예요. 시험하러 와서 우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대답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예수님께서 이 율법 선생이 묻는 말의 대답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얘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비유는 우리 간단히 말하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그래서 있는 건 다 뺏기고 몽탕 털린 거죠. 다 뺏기고 오늘 성경은 거의 어떻게 됐다고? 죽게 된다. 그래서 거의 죽게 된다. 조금만 내버려두면 이건 어디야?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치 그 길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됐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다 보니까 거친 숨소리가 들리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거 희망이 없어. 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다 모르겠다 하고 그냥 지나갔죠. 근데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그리로 지나가게 됐는데 이 레위 사람도 가서 보니까 안 되겠어. 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마침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로 지나가게 됐는데 이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장사하는 사람. 지나가다 이거 사람이 거의 죽게 됐으니까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타고 간 나귀에서 내려서 보니까 거의 죽게 돼서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다 주막에다 이 거의 죽어가는 사람 맡겼어요. 응급치료했지. 오늘 밤 지나면 그래도 좀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같이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이 사람이 길을 떠나면서 그래서 집주인에게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 좀 잘 돌아봐 주세요. 내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당신이 얼마가 들었든지 이 사람을 돌아본 비용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참 아름다운 얘기죠. 네. 이 율법 선생님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무 아름다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 율법 선생님의 물음에 대해서 그랬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어요. 율법에. 율법 선생이니까 화나지. 그러니까 냉큼 대답한 것이 오늘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 선생님은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알았잖아요. 법은 잘 아는데 사는 것은 개떡같이 산 거예요. 법은 잘 알아. 머리가 좋아서 법은 잘 아는데 사는 것은 엉망진창으로 사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구죠? 제사장하고 율법 선생이 이것들이 합작한 거라고. 이것들이 합작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대답할 필요가 없잖아요. 율법에 네가 잘 아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 선생이 대답한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율법에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 선생이 너무 잘 아는 성경 말씀, 율법 법에 있는 말씀으로 대답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율법 선생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 그거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행동으로 믿고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을 행동으로 살아. 오해가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제목을 그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물음에 우리 대답을 확실히 찾으십시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못했어요? 지금까지 못했어. 앞으로 못할 거예요. 간단하죠. 너무 쉬워. 그냥 대답이 너무 쉬우니까 우리가 대답하니까 그래. 너무 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까 율법으로 대답을 하셨잖아요. 법으로 우리가 토라라고 이제 토라라고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근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 섬기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100점 아니야. 하나님의 요구는 100점 아니야. 여러분들 그러죠? 여러분들 애들 그냥 학교 가서 그냥 국어도 산수 막 사회 다 100점 맞았으면 좋겠지. 우리는 맨날 이 머리도 안 된 자식들에게 100점 막 100점 막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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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 우리 머리가. 여러분들 IQ도 다 안다고. 하나님은 120짜리 IQ를 가진 놈에게 이 400점 만점 맞으라고 하면 되겠어? 아니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라. 최선만 다해라 그거예요. IQ가 100점짜리가 400점 죽어도 못 맞잖아요. 만약 머리 나쁜 놈한테 400점 만점 맞으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 거의 잘못된 거지.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최선을 다해라. 네.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건 참 쉬워. 가난해도 문제가 안 되고 머리 나빠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옆전 누리면 땡기고 머리 나쁘면 머리 나쁜 대로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지 않습니다. 틀려. 전적으로 틀려. 전적으로 틀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숱하게만 있지만 이것들 우리가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만 다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최선이 뭐냐? 최선이 어디까지가 최선이냐고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최선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뭐같이?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 몸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엄청난 막 굉장한 것이 아니야. 최선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병 나면 병원에 가요, 안 가요? 어떤 사람은 감기만 들어도 쫓아가더라고, 병원에. 나는 감기 같은 거 갖고 병원에 안 간 것 같아. 뭐 이만한 병 갖고도 병원에 막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뭐 병원에 안 간 사람이 없어. 자기 몸을 뭐 거지도 지 몸은 아끼는 거예요. 지 몸은 아끼는. 우리가 내 몸에 대한 내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요. 내 자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해라 해서가 아니에요. 내버려둬도 옆에서 오히려 너무한다 자식한테. 그것도 무릅쓰고 제 자식한테는 별거 다 하는 거죠. 별거 다 해주는 거죠. 네 몸과 같이 해라. 네 몸과 같이. 근데 이 제사장도 피하여 지나갔고
레위 사람도 피해서 지나갔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제사장은 최고의 직분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목사야. 예? 요즘 같으면 목사인데 목사가 다 죽어가는 사람 버려두고 그냥 갔다고 하는 건 그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죠. 레위 사람도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요즘 말하면 교회 목사하고 교인들이요 이게 그냥 지나간 것들이 그것들이야. 이거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게. 목사 임내하고 장로님 임내하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내 거리에서 이런 일이 생겼어 봐. 사마리아 사람 천신도 안 되는 거예요. 내 거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제사장이고 그 다음 나선 사람이 레위 사람이야. 사마리아 사람한테는 천신도 안 와. 이런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신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목사가 아니어도 장로가 아니어도 평신도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비유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다 그렇지 않아요? 높이 올라갈수록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은 더 받아. 그러죠? 우리 직장들이 다 그러지 않아요? 종일토록 회사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 사람들 뭐 재벌 회사 같은 데는 몇십억씩 받지 않아요? 한 달에. 근데 뼈 빠지게 이런 놈들은 돈 몇 푼 안 주지. 이게 오늘 우리 사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지도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일 아니에요? 예배하는 일.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교인들이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가. 보통 교인들이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3분의 1, 주일 지키는 사람들이 3분의 2 그래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은 잘 머리 숫자를 안 세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결석이 3분의 1은 결석이야. 그 중에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다 있어. 자, 우리가 그러고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나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우리가 안 지키면서 그럭저럭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 이건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이 안식일 지키는 거.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정말 거룩하게 다른 나라하고 우리가 구별해서 드리는 거 하는 얘기예요. 다른 나라하고 별일 없어. 주일이라도 그날 내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섬기는 일에도. 지금도 주정헌금 우리 교회 보니까 지금도 주정헌금 1,000원짜리 하나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돈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돈을 따지는 거 아니라 우리가 정성이란 말이에요. 정성. 수십 년을 돈 1,000원 그냥 헌금하는 거예요. 주정헌금. 수십 년 똑같이 그냥. 간도 크더라고. 그런 거에 어떻게 그러냐고. 간도 커. 그러고도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다고. 섬기는데 그래요. 1,000원짜리가 한 장 갖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되겠어요, 그게? 굳이 제가 돈, 양을 따지는 거죠. 아니에요, 이거. 우리의 정성을 따지는 거지. 그까짓 거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뭐 하나님이 뭐 부족해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예배답게, 또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면 섬김답게, 헌금이라고 하면 헌금답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나 참 배운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자꾸 우리가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건 우리에게 아무 뭐 가지고 있는 거, 아는 것, 뭐 배운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계명에 그랬죠.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라. 11조를 정확하게 하라. 이거는 그냥 그 외에도 다른 건 많은데 다른 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냥 우리가 맨날 우리 손으로 쥐었다가 잡았다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항상 헌금을 해도 얼마 하냐, 항상 그거 따지는데 하나님은 그것에는 얼마 하느냐는 아무 관심 없어. 정성껏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성껏. 그거이 중요해요. 최선을 다하는 거. 50점만 맞아도 하나님은 오케이야. 하나님이 언제 뭐 11조는 하라고 했지만 빚내서 하라는 소리는 없더라고. 그 말은 바로 그겁니다. 네가 가난하면 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잘 살면 많이 하고 못 살면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죠.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야. 쉬워. 간단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랬죠. 이웃을. 자, 오늘 우리 30절 음. 27절 하반절에 그랬습니다. 또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9절에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한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 다 죽어가는 사람이니까 불쌍하죠. 그보다 불쌍할 일이 어디가 있어요?
살 만큼 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이거 강도한테 맞아서 죽으니까 얼마나 불쌍해. 불쌍히 여겼다. 참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우리 신자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의 첫 번째입니다. 사랑의 첫 번째.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죠. 그리고 33절에 그렇습니다.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응급처치해서 주막으로 데려다주고 하룻밤을 그를 지켜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좀 회복이 되니까 그 다음날 길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 잘 돌봐주세요. 내가 갔다가 장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용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싸매주고 돌봐주고 또 이 사람이 완전히 건강을 얻도록 부비를 더 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이웃 사람을 우리들이 잘 봐야 돼요. 맨날 내 식구만 쳐다보지 말고 이웃 사람들,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 같은 우리 교인들, 또 같은 직장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웃을 잘 봐야 돼. 그래서 그들을 적당하게 우리가 살피고 돌봐주고 또 그들과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고 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도. 자, 우리 참 살아가면서 참 가까운 친구끼리도 그냥 우리 원수 맺고 살고 그러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무슬림들을 왜 그렇게 미워한가 모르겠어요. 그냥 텔레비에도 그 무슬림들 여기 쓰고 나온 거 있잖아요. 히잡이가. 그거 쓰고 나온 사람 있으면 뭐 그 교인인지 아닌지 그 교인 아닌 사람도 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 쓴 사람만 나오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당신한테 뭘 달라고 그랬어? 뭐라고 파기를 했어? 왜 그렇게 미워하냐고 도대체가.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미워하냐고. 그 사람이 뭐 우리한테 뭐 도둑질을 해가서 모서리 갔어.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미워하려면 기도도 하지 말고 성경도 읽지 말라고. 나 그랬어요. 그 안에 사탄을 미워하는 거겠죠. 사탄을 미워하지 왜 그 사람을 미워하냐고. 답답하단 말이야. 답답해. 수십 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사 각시라고 온 것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대체.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람으로도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유대 땅에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만 남았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찌끄레기만 남은 거예요. 쓸만한 것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왜? 지들이 써먹으려니까. 남은 사람은 애들하고 뭐 여자들하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만 남았어. 그러다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로 섞어져서 한 거예요. 이방 사람도 이제 뭐 쓸만한 남자들은 다 잡아가고 뭐 남은 것이 만 여자들만 남은데 이방 사람들 들어가지고 살면서 이제 혼인하고 산 거지 유대인들. 그래갖고 난 자식들이 사마리아에 많이 퍼져 살았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으로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려면 사마리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고리 안 가. 돌아가지 이렇게. 여기 돌아가. 재수 없다고 그것들 보면. 근데 사람들한테 사람 취급을 못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을 받고 살았다고. 인정을 받고 살고 그때 당시에 떵떵거리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일에 쓰임바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월등한 사람들 보면 그냥 처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날 때부터 금수저로 난 것들이 아니라고 다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예수 믿고 잘 된 거지. 그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그래요. 저는 진짜 별것 없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이 율법 선생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네가 믿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그거 너무 정답이 아주 쉬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눈 감고 지금 내 이웃이 누굴까?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 누굴까? 나와 같이 직장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 다 내 이웃이잖아. 내 몸만 우리가 살아가지 말고 내 몸을 살아가듯 하나님 살아가고 이웃 사랑이면 우리 다 만점 맞는 거예요. 만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이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시면서 그랬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라. 십계명도 처음 네 개는 하나님 사랑, 그다음 다섯부터 그 다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모든 계명이 조금씩 이제 가르쳐서 나가서 이제 조목조목이 좀 다른 거 있지만은 따지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한 것이 별것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 사랑하면서 사는 것. 아멘. 네. 결국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이 율법 선생 납작해진 거죠. 그런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에 쥐어줘도 몰라. 그러니까 율법 선생들이 제사장하고 짜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머리 좋은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야. 가만히 보면 교묘하게 해가지고 예수님 죄도 없는 사람을 교묘하게 해가지고 이 죄인으로 몰아서 죽였다.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웃 사랑하면서 우리 남은 여생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우리 이웃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정답 갖고 남은 여생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